우리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신약시대 교회는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일곱이라는 숫자에는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는 럭키 세븐 해가지고 7이라는 수를 행운의 수로 이렇게 좋게 여깁니다. 천지창조도 7일간 이렇게 하셨고, 또 안식년이 이제 7년에 한 번씩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았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7번 돌았습니다. 나만도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고 엘리사가 얘기했고, 요한계시록에도 7교회, 7영, 7나팔, 7대접, 7이라는 수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쓰였냐? 구약에는 457번, 신약에는 142번이 언급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7이라는 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완전하다 이런 것들을 나타내실 때는 7이라는 수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제 숫자가 그냥 쓰인 적이 거의 없습니다. 50이라든지 3이라든지 열이라든지 다 의미가 있는 숫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곱째 날에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완성하시고 온전히 이루셨다. 천지창조 7일을 완성하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일곱째 날 우리 창세기 2장 2절 다시 한번 본 말씀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곱째 날에 그죠? 하시던 일을 다 마치시니까 그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일곱째 날은 성경에 쓰인 이게 단어나 어떤 문장의 형태가 다릅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말이 반복적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는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근데 일곱째 날에는 이런 표현이 우리 2절에 보면 전혀 없습니다. 일곱째 날이라는 것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식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안식 가운데 일곱째 날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향해서 영원히 열려있는 무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원이라는 뜻이 몇 달 전에도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죠. 올람이라고 히브리어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완전한 천국의 시간이 올람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다른 날하고 다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보면 다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 다 천지창조가 끝났잖아요. 다른 날에는 좋았더라 하는데 하나님께서 창조를 다 끝내시고 여섯째 날에 인간까지 다 지으신 다음에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완전한 기쁨과 만족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은 휴식을 넘어서서 참다운 만족과 기쁨과 평안함이 있는 날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뜻 히브리어로 사바트입니다. 쉬다라는 기본적인 뜻과 함께 완성하고 성취하고 만족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곤해서 쉬시는 게 아니죠. 그분 스스로 만족하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누리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천지창조를 다 하셨다고 해서 피곤하신 게 아니에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해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하니 없으시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 다 들으신다. 우리 인간은 상담을 할 때 듣다가 피곤하잖아요. 그죠? 언제 끝나나 졸리다 이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오래 해도 다 들어주신다. 하나님 피곤치 않으시고 잠도 없으시고 졸지 않으시고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게으르시기 때문에 안식하신 게 아니죠. 바로 왕은 이집트에서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풀어줘라 그랬더니 너희가 게으르다. 이 세상은 안식일 주일에도 일해라. 너희가 게으르다. 근데 인간은 안식일날 쉬지 않으면
인간의 어떤 생체 리듬상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스탈린이 그 일주일 이렇게 7일 이렇게 쉬는 거를 너무 싫어가지고 그 성경을 대적하기 위해서 8일째로 바꿨더니 능률이 엄청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일 너무 싫다 그러면 6일째로 바꾸자. 그래서 6일째로 바꿔도 그 잘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에 그냥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공산당도 7일째를 지킬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쉬는 것은 게으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참나온 안식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 말씀 3절에 보면 이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게 안식일에 두 가지 단어가 쓰였죠. 복을 주시는 날. 그죠? 이 안식일은 다른 날하고 다릅니다. 수요일, 금요일 이런 예배랑도 다른 날입니다.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뜻이죠. 이 복을 주신다는 것은 바라크입니다. 이 복을 주신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쉬는다는 게 아니고 이 단어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충만함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우리 주일 날 주일 예배를 드리러 이 예배 자리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충만함과 생명 이런 것들로 꽉 채워질 수 있는 날이 이 주일날이고 특별히 이 주일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특별히 복되다. 복을 주신 날이 이 날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날 예배 못 드려도 이 주일날에는 꼭 예배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쉼을 주시고 노동의 피로와 무게감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복을 주시면서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고 또 영적인 충만함과 관계 회복과 우리의 다양한 영역들이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이 이날에 나를 기억하고 나에게 예배하면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천지창조 처음에 이 천지를 지을 때부터 그렇게 약속하신 날이 이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안식일은 혼자 쉬는 날이 아니고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과도 교제하면서 또 믿음의 형제들과 이게 교회 공동체와 같이 쉼을 누리고 예배하는 날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성경 말씀은 또 이 뒤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절에 이 날을 복되게 하시면서 거룩하게 하셨다. 이 거룩하게 하셨다는 뜻은 이 거룩하게 한다는 구별하다는 뜻은 히브리어로 카다시입니다. 카다시는 다른 날도 똑같이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 날에는 훨씬 더 중요하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주일을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날은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한 것을 기념하고 누리는 거룩한 시간들로 다른 시간하고 다르다. 365일이 똑같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생일날은 다른 날이잖아요. 그죠? 어버이날도 다른 날이고 특별히 그 날짜를 기념한 날은 다른 날하고 다르고 특별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뭐 10주년, 20주년 이런 때도 특별히 이렇게 의미가 있는 날인 것처럼 하나님의 일주일 중에 이 주일, 안식일은 특별히 거룩한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날에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뜨겁게 가까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가 있고, 그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닮아가면서 그 거룩함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영할 수 있는 그 빛과 소금된 사명들로 충전할 수 있는 그 날이 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해라 이러면서 이렇게 지키라고 명령하셨다가 점점 그 출애굽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 것, 이 애굽에서 구원한 것까지 같이 기념해라. 이런 의미가 더해진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지킨다는 것은 진정한 쉼과 생명의 충만함을 천지를 창조하신 그 생명의 충만함을 우리가 같이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충만하신 은혜들을 경험하고 누리는 시간이 이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날인데 이 안식일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육체적으로 쉬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귀가 숨을 돌리리라. 충분히 이렇게 쉬라는 것이죠. 이날은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쉬어야지 소하고 나귀도 쉬게 되겠죠. 주인이 밭을 가면 어떻게 됩니까? 소와 나귀도 못 쉬죠. 그리고 주인이 안 쉬면 어떻게 되니까? 여종도 못 쉬죠. 진짜 나그네는 뭡니까? 외국인 노동자도 못 쉬죠. 그러니까 사장님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쉬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주일날은 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회사에서도 부서장이 막 출근하면 어떻게 됩니까? 밑에 어떤 부하 직원들이 같이 따라서 출근해가지고 뭔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서장은 주일날 회사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않아야 되죠. 왜냐면 이게 직원들이 괜히 막 긴장하게 되잖아요. 그죠? 왠지 회사 같이 나가줘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부서장일수록 어떤 영향력이 클수록 주일에는 결코 이렇게 회사에 가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의 육체적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충분히 이렇게 풀어주시는 그런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정서와 마음도 쉼을 얻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르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어떤 외적인 조건과 환경들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고 외적으로 힘들 수도 있고 환경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 환경을 뛰어넘는 내면에서 깊숙한 곳에서 솟아오는 참다운 평안함을 하나님은 주신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에 우리가 와야 되겠죠. 그 평안함을 세상에서 누릴 수 없고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어떤 성취를 한다거나 어떤 성공을 한다거나 어떤 목표를 이룬다고 할지라도 그 평안함은 누릴 수가 없고 잠깐 기쁘다.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그 학창 시절에 공부를 잘할 때 이제 수학경시대에서 이제 전국에서 2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종문화회관에 가가지고 이제 상을 받으러 갔는데 막 얼마나 좋은지 막 몸이 막 날아갈 것 같이 막 얼마나 좋은지 제 운동장 몇 바퀴를 뛰었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며칠 가니까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나의 어떤 인생의 어려움을 그것을 내가 몇십 년 전에 그 추억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랬지. 그러면서 내 삶을 위로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공을 하고 아무리 성취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때뿐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다운 안식을 누리려면 우리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걱정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영적인 안식을 또 이 안식일에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짓 자들아. 예. 아, 없구나. 예. 마태복음 제가 11장 2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워낙 유명한 말씀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무거운 짐을 가지고 다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내가 너에게 지어주는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가볍다. 편안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송구해가지고 내가 차마 내 걱정과 근심과 이런 것들 주님 앞에 하나님도 얼마나 걱정이 많으실까 바쁘실 텐데 내 걱정까지 보탤 수 없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쉬시지도 않고 피곤치도 않고 여러분들의 그 짐을 가져와서 다 덜어버리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어떤 할머니가 이제 그 시골에는 차가 없잖아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어떤 분이 이제 할머니를 태워다 주셨습니다. 이렇게 할머니 타세요. 저기 장터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근데 이제 할머니가 그 무거운 짐을 무릎에서 막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내가 탄 것도 무거운데 이 짐까지 이게 차에다 내려놓으면 얼마나 운전하기 힘들겠어요. 그래서 내 무릎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릎 위에 있건 기저 의자 위에 기저 카시트에 놓건 무게는 똑같죠. 근데 무릎 위에 올려놓으면 그 차가 더 가벼워집니까? 여러분들의 그 어떤 짐을 여러분들이 어깨에 짊어져서 괜히 어깨 아프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던 안 올려드리던 하나님은 가볍다. 하나님께는 결코 무게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짐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참다운 평안. 이 특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죄로 인한 저 인생의 근원적인 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짐.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저주받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것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그죠?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 그 죄의 무거운 짐을 다 덜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에는 영원한 안식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 죽게 되면 그죠? 우리의 이 육체를 이제 장막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이제 부활해서 부활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겠다. 그죠? 이 육신의 몸은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들수록 신경통, 관절염. 그래가지고 밤에도 막 아파가지고 잠도 못 주무시고 노인분들 기죠?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 육신의 몸에는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안식 가운데 우리 육체를 부활케 하셔서 참다운 평안함으로 참다운 축복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천국에서 영원토록 안식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안식일에는 특별히 다른 날하고 다르게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예배했습니다. 이 제물을 아침 저녁으로 평일에도 상번제라고 해가지고요. 아침에도 저녁에도 이렇게 양을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서 온전히 불태워 올리는 그런 제사를 매일매일 드렸는데 안식일에는 특별히 그와 더불어서 꽃배기로 더 드려냅니다. 민수기 28장 9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상번제라는 건 평일날 상시적으로 드리는 번제 그 전제 외에 안식일의 번제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평상시보다 2배 더. 그러니까 단순히 육체적으로 쉬는 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예배하는 날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안식일에는 성경을 더욱더 읽고 성경을 묵상한다는 것이 나옵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한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성경을 읽는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특별히 집에 이렇게 덮어뒀던 성경을 이렇게 한 장이라도 읽으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해 주실까요? 성경을 읽으시면 복 받을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성경을 안식일마다 읽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있으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성경 박사겠어요. 근데 예수님도 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 안식일날 이렇게 회당에 가서 하시던 대로 성경을 읽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오늘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일날 어떻게 됩니까? 성경 한 장이라도 집에 가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TV 그만 보시고 성경을 한 장이라도 더 유튜브를 조금만 줄이고 성경 한 장만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야 안식일을 지키는구나. 성경을 읽는구나. 내가 복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집중적으로 묵상하면 참 복된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특별히 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3절에도 이 사도 바울이 그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죠? 이제
그 회당에 보통 모이는데 회당에서 정결례를 못하면은 물가에 보통 모였습니다. 그래서 물가에 모여가지고 손발을 닦고, 왜냐하면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손발을 닦고 정결하게, 우리 성전에도 제사장들이 들어갈 때, 성소에 들어갈 때 물두멍이 있어서 손발을 닦고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 항상 정결하게 손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남의 집에 들어갈 때도 손발을 닦잖아요. 그죠? 결례 항아리가 있어서 손발을 닦고, 왜냐면 이스라엘은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발에 땀 찼는데 막 그 흙이 샌들에 묻잖아요. 그러니까 그 몸가짐을 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손발을 더욱더 닦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당이 이제 그 없으면 물가에 모였습니다. 그 남자 10명만 있으면 이제 11조를 통해서 그 회당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회당을 이렇게 유태인들은 세계 어느 곳에 흩어지던지 간에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남자 10명이 없으면 회당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남자들이 없으니까 여인들만, 유태인들 여인들 아니면 유대교로 개종한 여인들이 그 그 빌립보 지역에, 그죠? 그 물가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 주일날 기도를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해서 이렇게 안식일날 기도할 곳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날에는 쉬는 날입니다. 우리 레위기 23장 3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이 날에는 이게 쉬는 날이고, 이 날에는 거룩하게, 그죠? 이렇게 예배하고, 그죠? 집회를 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지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그러니까 생업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는 가급적 일을 안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잘 쉬어서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우리 고3 아이들도 이날에는 좀 쉬어주는 게 사실은 더 좋습니다. 근데 불가피하게 야근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회사 일이 너무 바쁘거나 가게 일이 너무 바빠서 재료를 준비해야 된다거나 이럴 때는 하셔도 됩니다. 너무 율법적으로, 이 신약시대 때는 너무 율법적으로 어떤 규칙에 얽매여 가지고 그 율법이 우리보다 더 앞설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날인데 그 규칙에 우리가 너무 얽매여 가지고, 그죠? 사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 규칙의 진정한 의미들을 깨닫고 가급적 지키려고 노력하면 그 규칙의 의미들을 깨달을 수가 있다. 이 형식이라는 것은 내용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형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용도, 그죠? 내용의 그 소중함도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서 형식을 지키라는 것이지, 너무나 막 내일 아침에 우리 회사 부장님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안식일날 주일날 쉬어야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주일날 쉬다가 12시 땡 하면 이제 밤늦게까지 잠 안 자고 있다가 12시 돼가지고 보고서를 쓰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런 어떤 규칙에 너무 얽매여는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라는 게 아니고,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 그래서 가급적 바쁜 일 없으면, 그죠? 안식일날, 그죠? 주일날 또 이 인근 가까운 데 가가지고 산책도 하고 부부간에 좀, 그죠? 맛있는 것도 드시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지, 너무 어떤 규칙에 얽매여가지고 규칙을 안 지키면 죄야, 죄인이야, 뭐 이런 게 안식일이 아니다. 우리의 충만함과 우리의 복과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안식일 날은 근데 예배 빠지고 여행 가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나와가지고 이사야서 58장 13절 말씀. 이 세 번역으로 보면 특별히 이 구절은 더 정확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야, 네가 안식일에 발길을 삼가 여행을 하지 않으며 나의 거룩한 날에 너의 쾌락을 일삼지 않으며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부르며 주의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날을 귀하게 여겨서 네 멋대로 하지 않으며 너 자신의 쾌락을 찾지 않으며 함부로 말하지 않으면, 14절에 그때 너는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고 너의 조상 야곱의 유산을 먹고 살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안식일날 여행 안 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키면 네가 참다운 즐거움과 유산을 먹고 살도록 하겠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그죠? 형제들 간에, 동기간 간에, 아니면 그죠? 막 다 출가한 동기간 간에, 아니 부모님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여행 갈 수도 있습니다.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그
꼭 그런 날도 아닌데 막 시시때때로 한 달에 한 번씩 여행 간다. 그건 문제가 있다, 그죠? 그런 게 아니고 1년에 몇 번씩은 갈 수가 있겠죠. 너무 율법에 얽매이지 마시고. 그렇지만 주일날에는 그죠? 유튜브로라도 예배를 드리거나 그렇게 꼭 해야 되겠죠? 주일날 갔으니까 그날 제끼지 마시고 그러면 가족들하고 여행을 가셔도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그죠? 유튜브로라도 예배 드리시고 우리 유튜브에 또 설교 말씀 많이 올려놨잖아요. 설교 말씀을 들으신다거나 아니면 또 우리 자녀들하고 가정 예배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같이 찬송 드리고 성경 한 장이라도 교독하고 또 간단하게 뭐 10분이라도 가족하고 그 펜션에서 예배 드리면 그것도 참 기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너무 이렇게 얽매이지는 마시되 성경의 원리는 주일날 여행 가는 건 아니다. 그래서 너무 자주 가면 안 된다. 1년에 몇 번만 가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식일에 대한 규칙들이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주일로 넘으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거죠. 이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창조와 함께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구출해 나신 날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수 7일까지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날 새롭게 시작하는 8. 이 8이라는 수는 새롭게 시작하는 수입니다. 그래서 신년이 50년이 신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년이 7번, 7 곱하기 7, 49 하고 그 다음 해가 신년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에 그 8은 부활의 수고 새롭게 시작되는 회복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아이들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죠? 8이라는 수는 새로운 부활의 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시대 교회는 주일을 이렇게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성만찬을 하고 믿음의 교제를 하고 말씀 선포하고 설교를 듣고 이렇게 주일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시대 때 안 태어난 게 다행입니다. 우리 신약시대 때 교인들은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고 일주일에 2번 지켰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한 번만 지켜도 되기 때문에 계시가 더 뚜렷해지기 때문에 안식일을 굳이 지키지도 않고 주일로 대체됐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이렇게 기념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일로 완성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에 보면 이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안식일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준수에서 넘어서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 가운데 들어가라. 안식일은 예수님과 함께 누려라. 그래서 이 안식일에도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셨죠. 사역을 하셨죠. 마태복음 12장 9절 말씀에 보면 거기를 떠나 안식일에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10절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막 이렇게 뚫어져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걸려 넘어지게 고발해 버리려고 누구를 막 고발하려고 일부러 덫을 놓는 거 얼마나 나쁘고 잔인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형사 고발하려고 예수님 고발하려고 물어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1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12절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에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그랬더니 14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이제 고발할 거리를 찾았다. 이제 예수님을 고발해서 죽여버려야지. 이렇게 유대인들이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이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날은 참다운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날인데 단순한 어떤 율법적인 규칙에 얽매여 가지고 안식일 날 우리 신방 가가지고 근처에
교회 안 나오시는 분한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근처 식당에 갔는데 안식일에는 식당 가면 절대 안 돼. 쇼핑도 하면 절대 안 돼. 그래가지고 신방 가는데 내가 미리미리 이게 비타500을 안 샀는데 주일이라서 이게 쇼핑 가가지고 뭐 마트 가가지고 비타500도 못 사구나 그냥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너무 어떤 규칙에 얽매여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참다운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안식일을 주신 것이지 어떤 율법의 참된 정신을 위반하고 형식적인 규칙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바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시간에 우선순위를 둬서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와 말씀을 묵상하고 가족과 성도들 간에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들을 갖고 그러면서 회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묵상하고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연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선물로 주신 거죠. 우리는 자연으로 들어가야지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인공적인 거에 너무 빠져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상 중에서도 그죠? 하나님이 주신 참된 안식을 그죠? 바쁜 일상 가운데 기도하고 그죠? 찬양하면서 또 자연을 바라보면서 선한 행실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막 일상 가운데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로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주시고 능력으로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째 날에는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완전함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기쁨 가운데 그죠? 하나님의 그 누림 가운데 우리도 동일하게 들어가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안식의 삶으로 들어가는 경험들을 죽을 때까지 날마다 매 주일마다 경험할 때 하나님은 천국의 안식을 참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에 보면 참된 안식이죠. 영원한 천국이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우리가 이제 부활해서 이 지구에서 영원토록 살 때 하나님의 이 장막이죠. 이 성전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임만을 하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치 있지 아니하리니 다시 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고통에서 완전히 안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고통도 없고 육체적인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그죠? 우리 다시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완전하게 참다운 안식과 평안함을 교제를 누리는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천지창조 7일을 이렇게 봤잖아요. 첫째 날에 그리스도의 빛으로 영적으로 각성하고 둘째 날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영적으로 분별하고 그죠? 셋째 날에는 말씀에 뿌리 내려서 열매 맺는 삶. 넷째 날에는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고유한 빛을 내라. 해의 빛을 내고 달의 빛을 내라.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성령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성숙함으로 들어가라. 여섯째 날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청기적인 삶을 살아라. 일곱째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과 영원한 교제를 누려라. 여러분들 신앙의 그 몇째 날에 와 계십니까? 그죠? 우리 그 날들을 다 일곱째 날 다 통과해가지고 얼마나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릅니다. 그죠? 그 물고기가 뭐라고 했어요? 그죠? 바다에 있는 물고기는 하나님과 깊이 있게 만나는 그죠? 그 영적 체험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독수리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신앙을 정말 그죠? 영적 시야를 그죠? 멀리 보고 그죠? 영적 지혜와 분별력 가운데 그죠? 그리고 독수리는 내려올 때 최고 속도가 시속 300km.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삶을 살아갈 때
주도적으로 막 정말 바로 결단해서 진취적으로 살아가라. 그죠? 그런 것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 천지창조 7일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삶의 어떤 신앙의 모습, 풍성함,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다 계시해 주셨다. 그죠? 우리 천지창조 7일을 우리가 다 설교 시간에 들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이제 들어가야 되겠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축복 가운데 우리 삶을 이끌기를 원하신다. 그 축복을 주시겠다. 그죠? 특별히 완성된 하나님의 완전수 이 7일 안식일에 이날을 특별히 복되고 거룩하게 해서 오늘 주일 예배 오신 분들에게 참다운 복과 거룩함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아멘하면서 그런 삶을 살길 원하실 때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인생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에 들어가시기를 이 시간에 축원합니다.